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29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 29장.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학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책망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는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주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은 늘 누군가를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배려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서 그와 함께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평화롭고 또 다정한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어떤 일을 만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왜인지 모르게 기분이 나빠지고 또 빨리 그 자리를 뜨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만나고 싶지 않은 이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기의가 강한 사람입니다. 자아가 아주 강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옳기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런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괜히 괜스레 피곤해지고 또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 이런 이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그를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망의 목적을 내가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과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망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책망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잘못을 덮어 주어야 할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덮어주기만 하면 그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랑에는 정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선 책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때때로 그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분명하게 얘기해 주어야 합니다. 사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가 잘못된 길로 가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면 그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책망을 듣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불쾌해하고 누군가의 책망을 고가워합니다. 누군가 나를 책망하려고 하면 당신이 뭔데? 라는 그런 마음부터 불쑥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이제 장교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명령하는데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하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누군가 나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 당신이 뭔데? 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쁜 버릇인데 저를 많이 책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책망을 우리가 듣는 것을 자신의 그 발전의 계기로 삼는다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있고 또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을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바로 자기의가 강한 권위주의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의 특징은 매우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광야에서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바위를 쳐서 물을 내셨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광야에서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며 우상을 만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또 신명기 31장 27절 말씀을 보면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안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라고 모세가 순종할 줄 모르는 목이 곧은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목이 곧은 뻣뻣해서 자꾸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처럼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1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15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를 맞고 꾸지람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선 때때로 야단도 맞고 꾸지람도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채찍은 목자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목자의 지팡이는 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짐승을 훈련하는데 막대기가 필요한 것처럼 사람을 훈련하는데도 이러한 징계와 꾸지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과 꾸지람을 주지 않으면 임의로 행한다고 말합니다. 임의로 행한다는 것은 사회에서 통용되는 규칙이나 규범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규칙이나 규범을 따르는 게 이 사회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식적이지 않은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이 사회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남들과의 경쟁에서 늘 이기기만을 바라고 또 남들보다 더 큰 존재가 되기만을 바라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이것을 그대로 배우게 되니 아이들 또한 서로를 배려할 줄 모르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신뢰와 믿음 가운데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선 적절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를 들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녀 교육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됐는데 18절은 더 확대돼서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는 어떤 비밀스러운 것이 드러나는 그런 묵시를 말하는 것이기보다 예언자들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말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질 위기에 있을 때마다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책망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묵시를 듣고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는 몇몇 문제아들의 유형이 등장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첫 번째 문제아의 유형은 분노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속에 화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문제가 늘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게 아니라 남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성찰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결국 죄를 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극대화되면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늘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항상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은총에 매달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영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아의 유형은 도둑과 짝하는 자입니다. 도둑과 짝한다는 것은 자기가 직접 물건을 훔치지는 않았지만 그 훔친 물건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의 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이는 결국 저주를 듣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유형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네. 사람을 왜 두려워하게 될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마음속에 당당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서게 됩니다. 매를 맞고 쫓겨나면서도 당당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나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게 되자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책망과 꾸지람의 유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허다한 죄를 모두 덮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를 위해서 책망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책망을 들었다면 그것을 기분 나빠하고 불쾌해할 일이 아니라 자기 발전을 위한 일로 삼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속에 떳떳함과 당당함이 있는 사람이라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당당함과 떳떳함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실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누군가 나를 사랑으로 책망했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불쾌해하고 기분 나빠할 때도 있었습니다. 나의 자아를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책망을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덮어주기만 하지 않게 하시고 그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울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람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수혜를 당한 우리 형제들에게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소망과 힘을 허락해 달라는 마음으로 또 수혜 감사 헌금, 또 1,000번째 헌금, 속해 예배 헌금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로 보살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청소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수련회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한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섬기는 목자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